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려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려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명맥이 끊어진 이스라엘 땅에 정말 단비와 같이 나타난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기에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알고 비교적 자세하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주인공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타이틀 매치에서 오픈 경기를 치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위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5절과 36절에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또한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틀 연속 같은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많은 훌륭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까? 예를 들어서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렇게 증언한다든지 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도대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린 양은 순진하고 착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가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정의를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역사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뜻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증거하고자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문장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문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이 한마디 비유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이 속죄물로 오셨음을, 즉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비유이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들이 어린 양에 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 속에 역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경험은 그들에게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애굽의 장자 죽음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건너뛰게 하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전 제사에 매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는 그들에게 어린 양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린 양은 번제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러한 대속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내 대신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 내가 속죄를 받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떤 다른 말로 그분을 표현하기보다도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죄를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대신 죽는다고 대속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잘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미어지는 겁니다. 측은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죗값을 내가 대신 치르니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보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수백 번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대가로 자식의 죄가 탕감되거나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속의 죽음이 그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 나는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 라고 외치며 죽었다고 한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속죄양이 아니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신 대속양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상징과 비유와 이야기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식으로 알아서는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세기의 예수 이야기가 21세기의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화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사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애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주로 오신 것을 믿고 내 생애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결코 자기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양이 죄 없이 인간들의 죄값을 지고 죽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인간의 성을 매개로 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죄가 없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체를 갖고 계셨어도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려면 자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자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이 될 짐승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흠이 없는 걸로 고릅니다. 짐승들 중에 제물로 드릴 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일 짐승을 고를 때 그 양떼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그것을 골라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죄가 없으면서도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능히 대속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대속제물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잡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인지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고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쉼없이 반복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도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이 그냥 언제나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제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새로운 짐승을 골라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의 효력은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나아가 그분은요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완전하게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군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씌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니 흠없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 심지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